성경은 디도서 1장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윗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된 가운데 심하니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러 치는도다. 거레대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거레대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정한 자여 복종치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디도서의 말씀에 떡을 뗄 때에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경성하고 각성하며 깨어나서 참으로 주님 뜻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과 한마음 한뜻으로 변화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디도서 이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이제 원합니다. 디도서다 그랬어요. 디도서 그러니까 디도라는 인물은 사도 바울의 제자죠. 제자인데 오늘날로 따지면 디모데와 같은 목사님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한 시대의 사역자죠. 그 시대에. 근데 이 디도가 가 있는 곳이 좀 특별한 곳입니다. 일반 대륙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섬에 있어요. 그레데라는 섬에 이렇게 되는데 이 그레데가 어떤 곳이냐면 그리스로 따지면 그리스의 끝자락에서 남동쪽으로 한 100km 정도 되면 그레데 섬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에 보면 미항 혹은 베닉스 이런 말들이 나오죠. 다 그 그레데 섬에 있는 항구 도시를 다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저렇게 거쳐 지나간 한 곳이 그레데인데 이 그레데에 언제 이제 복음이 들어갔겠느냐 이제 그래 봤을 때에 이 사도행전 우리 2장에 보면 성령의 대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죠. 성령의 대단한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런 성령의 대단한 역사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에 이 사람들 속에서 이 사람들 그때 그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에 보면 8절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한번 찾아볼게요. 그레데에 복음이 언제 들어갔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에 사도행전 2장 8절로부터 11절까지 한번 볼게요.
예, 사도행전 2장 8절.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곡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벨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여기 보면 그레데인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듣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듣게 되면서 이거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되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되고 여기서 이제 그레데인들이 이때에 아마 복음을 받고 이 중에 개종한 사람들이 자기 섬으로 돌아가서 또 복음을 전파하게 된 아마 그런 사건이 아니었겠는가.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언제쯤 갔을까? 사도 바울이 이 그레데에 들어간 것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는 그레데 섬에 갔다는 말이 없어요.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로마에 가서 우리 성경에 보면 2년 정도는 되게 자유롭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살았었어요. 1차 투옥이 있고 2차 투옥이 있는데 1차 감옥살이를 하면서 그때는 대단히 편안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뭐 사람들이 만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잠깐 풀려난 때가 있었어요. 풀려난 때가 있었는데 그때에 아마 이 그레데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디도와 함께 갔고 그래서 디도를 그곳에 남겨두어서 이제 그곳에 목회자로 삼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죠. 하지만 대충 성경의 흐름을 봤을 때는 그 내용이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그레데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특징은 뭐냐? 12절 말씀에 보면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괴로움쟁이라. 그 지역에 있는 선지자들이 이 그레데 사람을 두고 한 평가가 뭐냐면 1번 거짓말쟁이다. 그러니까 입에서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이다.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쟁이다.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레데인이다. 그래서 이 그레데인이다 하는 말을 듣게 된다면 저건 거짓말쟁이구나. 벌써 이게 그 시대에는 그레데 사람이다 그러면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이게 공식화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그렇잖아요. 우리끼리 뭐 전라도 사람은 뭐 어떻고 경상도 사람은 어떻고 충청도 사람은 어떻고 뭐 그런 게 나오죠. 그리고 다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 그리스 사람들 속에는 그레데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지 배만 위한다. 그리고 악하다. 이것이 이미 정평이 나 있는 이곳에 가서 디도가 목회를 하는데 쉽겠습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래도 선하고 좋고 뭐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세계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는데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그리고 자기 배만 위하고 그 속에서 계획하는 것들이 대단히 악이 많은 그런 지역성, 그런 사회성을 가지고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도가 목회를 하다가 그저 목회를 이렇게 바울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 그레데 사람들을 위하여서 디도를 놔두고 왔는데 아무리 봐도 이 사도 바울이 디도 혼자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디도에게 부탁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다시 한 번 더 끄집어내면서 디도가 이 그레데에서 목회할 때에 사람을 세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든 어떤 공동체든 사람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그 공동체의 영향력이 이렇게 나오죠. 그런 것처럼 이 디도서에는 사람을 잘 세워라. 그리고 정말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만들어 가라는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는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생각을 갖고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디도를 놔두고 왔지만 이 마음속에서 저 디도가 하겠나?
그리고 정말 디도한테 이런 말들을 내가 말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고서는 디도가 저 그레데에서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복음으로 성공해야 되는데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대단히 이 마음속에서 그런 근심을 갖고 이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때가 한 AD 한 63년 정도 4년 그 정도 되는 아마 그 시점이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67년에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하는 일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옥에 갇혔을 때도 디도는 아마 그레데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디도는 어디로 갔다 그래요? 네? 디모데후서에 보면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랬죠. 그러면 그레데에서 뭐 했단 말이에요? 도망갔다는 말이잖아요. 그레데에서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목회를 하다가 사울은 두 번째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갔고 자기는 더 이상 여기서 이 말쟁이들과 이 악한 자들과 그리고 정말 이 게으름 자기 배만 위하는 이런 사람들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다가 결국은 떠나버려요. 목회에 실패자가 돼요. 근데 결론은 그렇게 났어요. 결론은 사실은 그 뒤에 뭐 다시 디도가 어떻게 돌아오고 이거는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디도를 봤을 때 이 편지를 쓸 때까지만 하더라도 자기의 목양의 터가 있었고 그레데의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몇 년 후 약 한 3년 혹은 뭐 길게는 4년 한 3년 4년 후에는 결국 이 그레데를 버리고 떠나서 자기 갈 길로 가게 되는 이 디도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한 목양자. 그러면 왜 실패할 수밖에 없나? 사람을 잘못 세웠다.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목양이 실패를 했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사람을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장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장로와 감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만 장로와 감독이란 말은 같은 말이라고 봐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에서는 문맥상 장로나 감독이나 다른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같은 종류의 사람이다. 이 장로와 감독을 따로 떼어놔도 상관없지만 장로가 곧 감독직까지 수행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따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 장로를 세우고 혹은 감독 누군가 리드할 수 있는 리더자를 세울 때는 정말 주의해서 세워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면서 내가 너한테 맡겨둔 이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말들도 이런 말이 있죠. 인사가 만사다. 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도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을 여러분 곁에 둬야 하고 어떤 사람을 여러분들과 함께 일할 동력자로 세워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디모데 전서에서도 말씀했지만 이제 이 디도서에서도 동일하게 사람을 세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로 갑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자기를 사도 바울은 뭘로 보냐면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그 다음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신분이다? 종의 신분이고 그리스도 앞에서는 사도의 신분이다. 자, 이런 거죠. 그러면 종은 뭐예요? 종은 주인한테 소속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내한테는 주인인데 그 주인이 누구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인, 나는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을 어길 수가 없고 그분의 뜻대로 나는 살 것입니다 하는 고백이 종이라는 세계 속에 담겨져 있어요. 종은 그 시대에 주인의 재산과도 같은 거예요. 재산이에요. 사람 취급을 받은 게 아니라 재산 취급을 받은 게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 얼마예요? 은 20냥. 이 종 얼마예요? 은 30냥. 이게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모습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나는 완벽하게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는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아주 대단히 이 마음속에 그걸 자부심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주인을 보고 그 하인을 때려라. 그 개도 주인을 보고 때려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겐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사도 바울은 왜 종이라는 말을 쓰느냐면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고난을 받았던 거예요. 수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나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 속에서 나를 보호하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언제든지 죽을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나에게 죽으라고 말씀하시면 오늘이라도 제 목숨을 내놓고 제 생명까지 내려놓고 저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종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은 주인이 되려고 하지만 사실은 종이 되어야 주인이 되는 거예요. 종은 뭐냐 하면 시키는 대로 말하는 대로 엎드려주고 순종하고 바로 그것이 뭐냐? 종의 자세인 거예요. 말을 잘 듣는 종은 안 맞죠? 밥을 많이 먹게 됩니다. 그죠? 닭다리도 뜯고 소다리도 뜯고 돼지다리도 뜯으면서 그죠? 주인의 사랑을 받으면서 더 좋은 것을 받습니다. 주인 눈에 든 종은요. 시집을 가든 장가를 가든 남자 종 같으면 장가를 갈 때도 지가 원하는 처자를 자기의 것으로 자기의 아내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주인님하고 되게 가까워. 주인님한테 되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그러면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선물로 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종이 종노릇을 제대로 하면 주인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 되면 주인이 그 종에게 종의 마음에 흡족할 만한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신앙생활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있지만 실상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여러분의 심령을 다져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주님이 불 가운데 들어가라 하시면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그 성경을 이제 한 권을 다 읽고 제일 마지막에 읽었는 책이 다니엘서거든요. 다니엘서를 읽는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한테 자기 신앙을 피력을 해요. 내가 세운 이 신상 앞에 너희들이 절을 하라. 우린 절하지 않겠습니다. 와, 무슨 똥배짱인지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네 지금 날 무시하는 거야? 음악 틀 때, 풍악을 울릴 때 너희들 다 엎드려져. 아닙니다. 저희들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너희들 다 죽어. 저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 불 속에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하고 자기와의 사이 속에는 끈끈한 신뢰, 믿음 이런 것들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과 같이 이 불 속에서라도 주님이 날 건져 주실 것입니다 하는 이 믿음은 평상시 하나님하고 자기 사이들 속에서 일어났던 끈끈한 뭔가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평상시에 없는 사람이 특별히 불 앞에 가서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객기 부리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하고 내 사이 속에서 그런 진실한 교제와 교통이 있었기 때문에 불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불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다른 말을 하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저를 이 불 속에서 구원치 않는다 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은요 이 심령 속에
투철한 종의 정신이 그 심령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은 여호와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죽고 사는 것도 그분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당신의 뜻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게 당신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종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내가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내 사이 속에 이 끈끈한 믿음의 정, 믿음으로 다져진 이 신앙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그랬을 때 이 끈끈함들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끈끈함이 없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평상시 우리의 끈끈함, 하나님과 내 사이 속에서의 평상시 이 끈끈함이 위기 속에서 빛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도서에서 하나님의 종이요라고 말을 했을 때는 하나님하고 내 사이 속에는 이 끈끈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둘이 딱 붙었는데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 속에 이게 있을 때에 종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종이라는 말은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끈끈하게 붙어있는 이 세계가 종이라는 단어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끝입니까? 하나님의 끝이라면 하나님의 종일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실 것이라는 끈끈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좋은 날도 하나님과 함께, 슬픈 날도 하나님과 함께, 기쁜 날도 하나님과 함께, 고통의 날도 하나님과 함께. 그게 뭐냐? 하나님과 내 사이에 끈끈한 믿음으로 만들어진 그 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을 때 우리 스스로가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런 것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종을 사칭한다면 언젠가 그것은 세상 속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요 우리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는 내가 뭐라고요? 사도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도는 뭐냐? 보냄을 받은 자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즉 사명자라는 뜻이에요. 사도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한 사명을 그들에게 부여하셨고 그리고 그 부여한 사명을 붙들고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이걸 보고 사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항상 사명, 다른 말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도라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한 보내셨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신학교 갔기 때문에 사명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한테, 내 개인적으로 나한테 내가 너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노라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이거구나. 이게 확고하게 여러분들 심령 속에 박혀져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사도의 길을 걷고 있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도로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크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주님이라는 것, 구세주라는 것을 증거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 천국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이 사도된 자들의 기본 사명입니다. 즉 복음을 전하여서 사망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해야 될 1번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약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제도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제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제도가 뭐예요?
하늘나라의 제도는 뭐야? 하나님이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로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신다. 그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딱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에 펼쳐져야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줘야 돼요. 우리는 땅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길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길을. 사도들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지 않는 사람은 사도가 될 수가 없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제도, 하나님 나라의 목적,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이유가 뭔지, 하나님께서 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세상에 전파하고 하늘의 제도, 하늘의 왕이신 여호와, 우리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참된 뜻이 무엇인지를 전파하여 천국 백성 될 자격이 어디서 흘러나온지를 알려주는 것. 이게 바로 사도들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의 바톤을 넘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의 바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거나 크거나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작거나 크거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대단히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 의해서 세워집니까? 저와 여러분들에 의해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마땅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일이 저와 여러분의 일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뭐예요? 살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인 거예요. 악인의 죽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네? 내가 다치겠던데 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 다치겠던데 하고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악인이 악인으로서 죽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인이 어떻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악인이 회개하고 의의 길로 돌아와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 죽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수많은 날의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눈만 뜨면 죄를 짓거든요. 생각으로 죄짓고 입술로 죄짓고 눈으로 죄짓고 귀로 죄짓고 마음으로 죄짓고 생각하고 말하고 막 행동하는 많은 부분들이 얼마나 죄가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 제가 무슨 죄를 그리 많이 지으십니까? 제가 뭘 했다고 이렇게 합니까? 라고 누군가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정확한 법에 의하면 마음으로 행한 모든 것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 마음으로 내가 저를 비판했나? 마음으로 저를 정죄했나? 내 마음으로. 이 마음 속에서 이미 죄가 일어났으면 이미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다. 이미 그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내 자체를 의인으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그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 없다 말하면 다 거짓말쟁이라 했거든요. 우리들은 죄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작은 죄든 큰 죄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그 죄 아래 가두어진 자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뭐 똥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뭐 탓한다라는 말들이 있어요. 내한테 지금 똥이 묻어 있어서 냄새가 펄펄 나는데 얼레껄레리 니한테 뭐 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 하나 좀 묻은 그 사람이 그저 자기 보고 뭐 묻었다고 비아냥거리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밟은 똥이나 치우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가 정죄하고 서로가 파괴시키는 그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선지자의 글들을 읽어보면 이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예레미야에게 통일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데
그 마음이 뭐냐면 내가 설령 이 사람들을 죽인다고 내가 전파했다 하자. 내가 일본 사람을 40일 이내에 일본이 가라앉도록 하겠다. 그리고 일본을 내가 멸망시키겠다라고 했다고 하자. 하지만 너희들이 그 말을 듣고 선지자들은 뭘 해야 됐냐? 일본에 가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40일 후에 멸망시킬 테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라고 전해야 될 의무는 너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빚값을 너희한테 찾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부르심을 받고 보냄을 입었다라는 이 이야기 속에는 단순히 이거는 옛날에 열두 제자들이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그런 분들이나 이 사도 말과 같은 이런 분들이 사도지 우리가 무슨 사도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예요? 온 세상이 멸망할 거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요. 온 세상이 무너질 거에 대해서 다 알지요. 하지만 온 세상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이 무너질 장망성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당신들은 빠져나와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앉아있으나 서가 있으나 사람들 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장망성에서 여러분들 다 빠져나오시오. 여러분들이 절규하고 여러분들이 고통하고 여러분이 아파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빠져나오시오라고 우리는 그것을 전하는 바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영적으로 뭐라 한다? 사도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사람은 절대 사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길을 저런 길을 걷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제가 좀 근심되는 게 있어서 기도를 했었거든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내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 기도를 했는데 그 주님이 이제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근심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근심 속에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나 하나로 만족하느냐? 딱 이거를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나 하나로 만족하느냐? 그래서 제가 제 심령 속에 네, 주님 저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됐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아라. 그런데 그 음성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싹 씻은 듯이 그 근심들이 싹 사라졌거든요. 제가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뭘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일생의 근심과 걱정을 하고 다 살아가잖아요. 수많은 걱정을 하고 살아가지요. 뭐가 엮이면 엮인 것 때문에 묶이면 묶인 것 때문에 뭔 염려가 그래 많고 근심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단순한 메시지가 있어요. 단순한 메시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너는 나를 믿느냐는 거예요. 참 이게 정말 단순하거든요. 너는 나를 믿느냐?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두 번째 말씀은 너는 나로 만족하느냐? 다른 그 어떤 누가 중요한 것입니까? 정말 너는 나 하나로 만족하느냐를 묻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을 때 만약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줬다면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은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에요 라고 여러분이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면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라고 여러분들 또한 대답하실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내 밖에 없대 이거잖아요. 너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네 인생 속에 왔잖아. 왔는데 모든 것들을 거치고 지나가 보니 네 속에 뭐가 남더노? 인생에 뭐가 남아요? 회한? 후회? 아픔?
너는 그밖에 없었잖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야. 그 후회의 자리에, 그 회한의 자리에, 그 상함의 자리에 이제는 그것들이 치워지고 그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너는 나 하나로 만족하느냐? 나 하나로 만족하느냐? 나 하나로 만족하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얻고 가셔야 돼요. 나 하나로 만족하냐? 내가 좀 아프면 어때? 내가 좀 병들면 어때? 내가 돈 좀 없으면 어때? 내가 뭐 집이 막 해가지고 내가 살 데가 없으면 좀 어때? 텐트 치고 자면 돼요. 수영장 앞에서 텐트 치고 주무세요. 괜찮아요. 우리가 뭐가 겁이 나냐? 우리가 뭐가 겁이 나냐 이 말이야. 정말 겁이 나는 건 주님이 날 떠났다는 것이 겁이 나요. 세상에 겁내야 될 것은 없어. 단지 내 삶 속에 주님이 날 떠나셨다. 그건 이미 나는 이미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날 떠나지 않으셨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소생할 수 있는 희망이 있고 그리고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주님은 항상 말씀을 하시기 이렇게 얘기해요. 너 나로 인해 만족하니? 나 외에 뭐 그래 다른 것을 그렇게 구하냐? 뭐 남편이 좀 그러면 어때? 아내가 좀 그러면 어때? 네 새끼가 네 자식이 널 좀 엠비기면 어때? 좀 생각해봐라. 남편이 니한테 너무 잘해주면 니는 그 남편 속에 푹 파묻혀가 홍냥홍냥 하며 살았을 거 아니냐? 자식이 너무 잘하고 너무 잘하면 네 자식 속에 홍냥홍냥 뼈가 녹아 들어가면서 살았을 거 아니냐? 안 그래요? 아내가 너무 잘해주면 어때요? 아내 속에서 그냥 내가 뼈가 녹아지는 줄도 모르고 거기서 살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인생 속에 험난한 일이 있고 고통의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아픔의 일이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사람에게서 떠나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죠. 주님 예수 그리스도 당신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이 진짜의 이 신앙의 근본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때에 여러분은 비로소 세상 속에서 사도와 같은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큰 기적을 드러내고 역사를 드러냈잖아요. 그 이면에는 주님 한 분밖에 저의 만족함이 없습니다가 그들 신앙 속에 딱 만들어지니까 그들은 어딜 가도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숫자가 많고 숫자가 적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이 없고 이런 것들은 세속의 개념인 거예요. 아무도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다 있는 거예요. 항상 이거였어요. 주님은 이런 사건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함을 너는 아느냐? 이런 이야기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함을 너는 아느냐? 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확신하고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이걸 가슴 속에서 탁 드러내잖아요. 세상에 살 때 저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눈에서 빛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을 제압해 나가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이런 기운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나가도 다 기타령하거든요. 좀 잘 되는 사람 손 딱 잡아요. 당신 기가 내한테 들어오길 원해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요. 당신의 좋은 기가 저의 삶에도 들어오기를 하면서 손 딱 만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사람들은 조금만 좋은 기세를 갖고 있고 조금만 형통한 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있는 그 좋은 기운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안달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최고 좋은 그저 길을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가장 세고 가장 멋진. 그런데 그 예수님의 길은 안 받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다가 삼천포로 다 새는 거예요. 엉뚱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해주시는 일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머리에 똑똑함을 갖고 살다가 결국 나중에는요.
그리스도가 똑똑하시고 그리스도가 지혜롭고 그리스도가 총명하시다는 것을 깨닫는 사건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의 실패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값이면 실패 안 하고 사는 게 좋잖아요. 같은 값이면 여러분이 알고 살아가면 실패를 안 해요. 천만금의 돈이 있어도 필요 없어요. 돈은 한순간에 날아가요.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 곁에 있어도 일장 충mon과 같은 것이에요. 그 일장 충mon과 같은 세상 속에 흐느끼고 있는 여러분들이 어찌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버렸던 거예요. 자기를 다 버렸던 거예요. 자기를 다 버리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살고 하나님에 의해 죽고 나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쫓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는 그렇게 살 겁니다. 저는 제 일생을 그렇게 하나님께 맡겼고 바쳤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분이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 살고 예수님으로 인해 죽는 것이 바로 내 삶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이다. 그런데 예수가 없는 내 욕심만 있을 때는 사도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도 정신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들 배가 난파했어요. 그래가지고 타이타닉 호가 바다로 빠져 들어가고 있어요. 옆에 구명 보트들이 막 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사람들이 노력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구명 보트 위에 올라선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용서하고 관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구명보트에 올라탔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저들과 같이 전물에 빠져서 그 구명보트에 타지 않으면 죽을 인생인데 내가 탔으니까 내가 안심하고 그 사람들을 외면하고 야 더 많이 타면 안 됩니다 하고 혼자 씩 노져서 가버린다면 그거는 사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한 명이라도 더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것, 이게 사도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파괴의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됐다 막 니 뚱뚱하니까 타지 마라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니 몸집 크니까 안 한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몸집이 크든 몸집이 작은 게 뭔 중요해. 몸집이 크든 작든 간에 어쨌든 그도 한 생명이니까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걸렸으면 그를 잡아서 끌어올려 이 배에 타도록 해야 되는 거라. 사도정신을 가지세요. 지금 이 시대는 사도라는 직분은 없어요. 그러나 그 정신은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정신을 갖고 있으면 한국 땅에 있으면 한국 땅에서, 미국에 가 있으면 미국에서, 다른 나라 외국에 나가서 내 관광을 가도 놀러 가도 그곳에서라도 나는 이런 사도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 어느 곳에 갔더라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서의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도 정신이라는 거예요. 가끔 사람들이 스스로 고통하기를 저는 입에 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럴만해요. 제가 옆에서 보면은 정말 그런 생각을 가질만해요. 그런데 저는 성령도 못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님도 못 만났습니다. 저는 하나님 그림자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 제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구명보트에 올라타지 못했어도 거기에서 던진 밧줄을 당신은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아멘 하더라고요. 당신이 그러면 정말 하나님 외에 당신의 이 삶을 이끌어 가실 분이 없다는 것을 믿냐고? 저는 믿습니다. 구원의 밧줄을 잡았네. 왜 두려워하노? 그분이 난 놓을까봐. 그래서 제가 말을 했어요. 주님이 당신을 놓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주님을 놓기 때문에 놓아지는 겁니다.
당신이 주님을 놓지 않으면 절대 주님은 당신을 놓지 않을 겁니다. 이게 구원의 법입니다. 그랬어요. 소망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놓으니까 문제지요. 희한하고 하고 막 이러고 막 하나님 없다 하고 막 예수님 없다 하고 이거니까 뭐 안 되는 거지. 끝까지 그걸 잡고 있으면 결국은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의 밧줄을 잡아놓고 저 위에 계신 분이 놓을까봐 이게 두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런 어정쩡하게 살아가고 헷갈리며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려주면서 하나님이 놓는 법은 없다. 우리가 놓기 때문에 내가 그 구원의 밧줄을 놓았기 때문에 내가 문제인 거지. 하나님은 절대 그분이 잡고 있는 구원의 밧줄을 놓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이것을 강조하세요. 그리고 끝까지 잡으면,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천국 간 게 아니잖아요. 저나 여러분이 지금 천국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다 아직 구명보트에 탔다 해도 우리는 아직 그 망망대해 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또 파도가 치고 펑펑 치면 우리가 거기서 빠지비져가 죽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끝까지 잡으란 말이에요. 끝까지 이 손을 놓지 말고 끝까지 잡을 때에 여러분들의 구원은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 이 사도들은요, 이런 설교를 하고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놓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정신은 포기하는 정신이 아니에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자신의 삶을 내어 던지는 것이 사도 정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도 정신을 가짐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매일 맛보게 되는 은총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난 예수 그리스도 사도, 나 바울, 이렇게 찍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내가 사도된 것은 사도된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하여 사도로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 성도들이죠. 성도들의 믿음을 위하여서 내가 사도로 뽑힘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도된 것은 성도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된 것이다. 주님, 저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 믿었는 게 3년 반밖에 안 됐는데 사도가 됐단 말이에요. 3년 반도 아니에요. 그 중간에 사도로 세우셨다 했거든요. 예수 믿은 지 1년 예수 믿은 지 얼마도 안 됐는데 사도로 세웠대. 성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0년 믿고 20년 믿어서 사도로 세운 게 아니라니까요. 감격이 없다, 그죠? 한 30년 믿고 사도로 세웠다 하면 30년 나는 아직 얼마 남았어, 그죠? 우리 박명주 성도님 같으면 30년 내가 무덤 속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델랑강 이하고 있는데, 주님은 사도들을 세울 때에 그들을 뽑고 얼마 안 되어서 그들을 다 사도로 세우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믿음 속의 문제인 거죠. 여러분들이 주님을 얼마만큼 믿고 있고 얼마만큼 바라고 있고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한 문제지 나 얼마만큼 많이 예수 믿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북돋아주고 믿음을 세워주기 위하여서 내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목적은 여기 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더 강력하게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직분자들이잖아요. 직분자가 아닌 사람이 여기 누가 있어요? 우리 박명주 성도님만 직분, 아직은 내년에 집사님이 되세요.
아니 그래 한데 어쨌든 간에 그래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우리가 이런 집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안수집사의 직분, 이런 직분이라는 것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부르시냐면 사도로 부르시는 이 부름의 은총들이 다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는 일을 하라. 따라합시다. 내 믿음을 세우고, 성도의 믿음을 세우고, 내 자식의 믿음을 세우고, 그 믿음을 세우는 일이 뭐냐? 그게 바로 사도의 일이다. 바로 오늘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들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아내가 신앙이 좋으니까 아내 치맛자락 딱 잡고 올라가랍니까? 중요한 건요. 치맛자락 붙들고 올라가다가 치맛자락이 벗겨집니다. 결국 땅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남편의 바지가레이를 잡고 올라가시렵니까? 여봉여봉 하면서 딱 붙들고 올라가실 때 저는 가벼우니까 저를 데리고 올라가세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다 공유할 수 있지만 신앙은 그게 안 돼요.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세요. 나의 하나님을.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믿음이 왜 떨어져요? 들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믿음이 자꾸 떨어질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이 자꾸 떨어질 때는 뭐만 하면 돼요? 그렇죠. 아니 예배를 지금까지 드렸는데도 그런데 덜 드려서 그런 겁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는요 일주일에 몇 번 예배 드린지 모릅니다. 저는 예배를 너무 많이 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은 하루에 몇 번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들 하루에 2번 예배 잘 안 드리잖아요. 그것도 개인의 예배가 아니고 공식 예배 2번입니다.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2번 공식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루에 2번씩 그렇게 예배 잘 안 드리잖아요. 개인 집에서 개인으로 해가지고 예배 드리는 건 드리지만 나중에 제 꿈은 그거예요. 우리가 정말 공동체 이걸 딱 만들면 거기서 제가 아침 저녁으로 제가 설교하면서 하루 아침 소재와 아침 분향과 아침 번제, 아침 소재, 아침 분향을 드리고 또 저녁에 저녁 소재, 저녁 분향, 저녁 번제를 드리면 하루에 2번 예배를 드리는 게 제 소망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일주일에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은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공식 예배는 하루에 2번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 예배 드려도 사람은 숨이 막혀 죽으려고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 2번 예배 드리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도원에서 하루에 2번씩 예배를 드리거든요. 할 짓 다 하고 다 삽디다. 다 합니다. 물론 직장 다니신 분은 하루에 한 번 예배 드립니다. 저녁에. 그것도 여유 부족하여서 나는 피곤합니다 하면 자빠져 자고 안 합니다. 그렇게 막 살아요. 그러면 그 안에 사니까 신앙이 좋아져? 안 좋아집니다. 몸뚱아리가 거기 있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2번을 드린다는 의미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를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 바쁜 시절 속에서도 3번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면서 3번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한나라에 그것도 그 위대한 메데파사 제국의 총리가 되어서 하루에 3번씩 이 예배를 드린다. 이거는요. 있을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신앙은요. 만들어가기 나름입니다. 신앙은 어떤 틀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다 달라집니다. 지금 이 틀에 있을 때는 그만큼이에요. 또 다른 틀에 들어가면 또 달라져요. 그래서 목사님 맨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왜 했던 말 또 하는데요? 귓구멍에 안 들어가니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귀에 뭐가 말씀이 딱 들어가가 실천이 일어나고 열매가 일어나서 더 이상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없으면 그 말 안 합니다. 성령은요 그렇게 무식하지 않아요. 성령은 젠틀하거든요. 하나님도 젠틀하세요. 안 돼 계속 똑같은 거 반복시킬 것 뿐이에요. 주님 왜 나는 이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까? 라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훈련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을 억울하게 만들지 마세요. 다 내 탓입니다. 누구 탓할까?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믿음을 북돋으려면요 들음의 역사가 많아져야 됩니다. 들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좋아졌다는 것은 없어요. 들음이 없는 사람이 은혜 받았다는 것도 없습니다. 들음이 없는 사람이 하늘을 뚫었다는 것도 없습니다. 들음은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들음이 곧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내는 겁니다. 듣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더 많이 바뀌어져 나갈 거예요. 듣는 것이 없으면 없을수록 여러분 자아에 묶여 살게 되는 것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될 거예요. 어느 때가 되면 안 들어도 되는 날이 와요. 그 날이 언제일까요? 죽으면? 그러면 안 되죠. 죽어도 들어요. 예, 그렇죠. 여러분들이 진정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통달을 하면 더 이상 들어야 될 이유가 없는 날이 있어요. 그 날에는 평안함 속에서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스스로의 삶을 그냥 이렇게 남은 때를 그리스도를 위해 살면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는 아직 여러분들 속에 왜 물음표가 있을 때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다 보면 물음표가 사라져요. 물음표가 있는 인생은 들어야 된다는 뜻이고 물음표가 없는 인생은 안 들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예배가 왜 여러분한테 필요하냐? 이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예배 드림을 기쁨으로 여기는 여러분이 될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큰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의 뜻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얽어매는 일을 안 해요.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우리가 고난을 주시고 고생을 주시는 것이 그분의 본심이 아니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주님의 본심이 뭡니까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고난당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만 됩니까? 왜 우리나라는 바벨론한테 포로가 되며 왜 저렇게 붙들려 가서 외국 타국살이를 해야 되며 식민지 삶을 살아야 되며 왜 우리는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됩니까? 그죠?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 3장 39절 말씀에 사람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누구를 원망하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을 받는 거다. 주님이 내한테 이런 걸 주셨다가 아니고 내 죄가 고난을 불러들인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손을 하나님 앞에 들자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을 하나님 앞에 들자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는 안 하고 말만 뒷담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요 회개를 안 하고 말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말은 안 하고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 많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이 올라갈 수가 없죠. 신앙이 자라날 수가 없고 신앙이 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서는 수없는 말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그 말들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 신앙이 자라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이런 부분을 잡아가지고 성도들한테 다다다다다다다다 설교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누군가가 제가 없을 때 우리 장로님이나 김희숙 권사님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누구든지 이곳에 올라와서 설교하기를 원해요.
제가 마음속에서 어떤 날을 소망하냐면 누군가를 설교시켰을 때 야, 저분은 정말 멋지게 하나님 앞에 설교를 할 거야. 아, 이런 날이 제 심령과 제 삶 속에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목회를 잘한 거죠. 나는 바보 같은 성도를 만들기 싫어요. 세상 아이들은 말하는 뭐 바보, 찐따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만들기 싫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할 수 있는 마음의 감동과 감화와 강단이 있는 사람이라면 바깥에 나가서 얼마든지 여러분들 뭐든지 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 자리는 두렵고 떨리는 자리죠. 저는 뭐 자신만만하게 제가 이 자리에 앉은 건 아닙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올라와서 정말 하나님의 소리를 하는 그날들이 오기를 저는 소망하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사도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자라났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라나기 위하여서 또 여러분들이 자라났다는 증거를 보기 위하여 가끔 이 자리들이 여러분들한테 여질 겁니다. 또 지나다가는 제가 또 박성숙 집사님 수요일날 예배 뭐 인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 제가 안 할 것 같죠? 예. 보십시오. 제가 주장로님만 하시다가 이제 김희숙 권사님한테로 또 넘어갔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장로님, 권사님, 그 다음에 누군데요? 집사님이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별로 안 좋으신가요? 예, 설교하는 거는 어려운 거지만요. 여러분이 세워지는 거는 큰 은혜입니다. 아무나 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세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들한테 짧거나 길거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강단은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 강단에서 복음이 전파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됨 두 번째 목적은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하여 세워졌다고 얘기해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제가 세워졌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진리의 지식은 어디로 가느냐? 경건함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경건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경건함에 속해 있는 진리의 지식.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풍성한 진리의 지식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할 때도 여러분들 말을 할 때 주님의 말씀과 같이 해야 돼요. 그냥 뭐 하면 안 돼요. 제가 한 번씩 설교하죠. 천국에는 뭐가 없다? 농담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농담처럼 말하지 말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알기 쉬운 말을 하세요. 성태 스님이 산은 산이로되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로되 물이 아니로다 하니까 옆에 있는 땡중들이 막 적어요. 스승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고 있어요. 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 첫날 만날 해봐야 깨달으라 하고 참거든. 못 깨달으면 할 수 없고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풀어내는 거예요. 풀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그 진리의 지식이라는 게 뭐냐면 진짜 어려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 내용으로 쉽게 바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고 이거구나 하면서 이렇게 진리의 지식들을 습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풀어내어서 들었던 이 말씀을 어느 순간인가 한 단어로 고치라면 이거구나 하면서 이게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성도들을 옆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향해서 이렇게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고 그들이 나와 같이 경건에 이르도록 만드는 이런 삶을 살 거다 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도 어려운 말 잘하거든요. 그런데 해봤어요. 목사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시간 설교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니까 뭐 설교했는 효과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깨달은 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보통 사람들이 그 어떤 사람들이라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못 배운 자도 이해할 수 있는 일자무식의 성도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진리의 지식을 깨달아 경건에 이르기를 우리가 소망한다면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높은데 홀로 앉아있는 것은 내가 높은데 앉아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낮은 데로 내려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높은 데 계셨지만 낮은 데로 내려와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끌어 가시잖아요. 깨닫지 못하면 이해시켜 주시잖아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높은 데 있으면 안 되고 우리는 어디로?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우리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먹을 수 있는 언어로 하는 거예요. 근데 경상도 말이 얼마나 좋아요. 왜? 한 천마디 해야 되는 것을 한마디 말로 끝내주는 게 경상도 말이거든요. 그리고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많은 설명할 것 없이 탁 한마디 하면 그걸로 다 통과되는 게 있거든요. 이야. 그리 경상도 사람들이 한마디 말로 천마디를 표현하는 게 이 경상도에 어떤 그런 게 있구나. 되게 좋아요. 이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이 진리의 지식을 알고 깨닫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경건함에 속한 이 진리의 지식을 많은 사람들한테 나눠주며 그들을 살게 하는 이 은혜가 나오게 될 거예요.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그랬어요. 그죠? 영생의 소망이 뭐예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소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사도가 됐냐? 영생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도 영생의 소망을 주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는 거예요. 절뚝발이들한테 영생의 소망을 주는 거예요. 부자한테도 영생의 소망을 줘요. 돈 갖고 무덤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는 정권이 엄청 많습니다. 저는 산이 10개고 저는 땅이 10,000평이 있고 저는 집이 13채가 있고 제가 서면에 저 높은 빌딩 저거 있죠. 저 제 겁니다. 제가 죽으면 갖고 갑니까? 갖고 가지도 못할 거. 다 누구한테 가요? 내가 써도 뭐하고 먹도 뭐하고 살아간 그 모든 것들 내 자손들이 가지고 가서 저들끼리 싸우고 뒤따 싸워가지고 갈라지고 깨지고 무너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뭐 그리 좋아? 올바른 사상, 올바른 생각, 올바른 믿음 이런 것들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영생의 소망이 들어가줘야 돼요. 부자?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 많다? 내보다 좀 더 편안하게 살고 더 좋은 거 먹고 사네. 그것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질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몰라. 안 그래요? 사람은요, 속에 들어있는 질이 높아야 그 사람이 크게 보이는 거지. 그 속에 들어있는 질이 안 좋으면 크게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들 속 질은 어떻습니까? 돈 말고 어디서 많이 배웠다 이것도 필요 없고 일자무식이면 어때요? 나는 기억 니은만 압니다. 어때요? 난 영어 ABC 모릅니다. 괜찮아요. ABC 안다고 그 사람 속질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영생의 소망이 꽉 차 있는 사람은요, 얼굴에서 빛이 나요.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소망이 있는 거라. 아유, 내가 좀 못 먹고 살아가고, 내가 좀 빚지고 살아가고, 아이고, 내가 좀 병들어 살아가고, 이거 얼마 안 가면 다 끝나는 기대. 내한테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이 있다. 나는 그래서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사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관을 갖고 이런 믿음의 모습을 갖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살아가십니까? 오늘 하루를 사는데 누구를 위하여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진리의 지식을 전달하며 사람들을 경건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그들이 믿음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들을 서포트해주고 계십니까? 돌봐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단 하루를 살더라도 여러분들이 사도적 의식을 갖고 살아갈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도 의식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일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서를 통해서 첫째 날 사도 의식, 이 의식을 반드시 속에 가지세요. 그리고 남들하고 똑같이 살려고 하지 말고 남들은 이렇게 사는데 나는 그렇게 못 살아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차피 예수 믿는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남들이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하고 나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을 위해서 살아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는 말은 엄청난 신분 상승이 있고 엄청나게 다른 세계가 여러분들한테 왔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질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확고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지금 몇 시쯤 됐나? 아이고 벌써 그래 됐네. 이제 끝날 때가 됐네요. 네. 사도의식 따라합시다. 사도의식. 사도의식. 이번 한 주간에 이거를 꼭 가슴에 품으세요. 희우리하게 살지 말고 사도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